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또 말씀 나누는 시간 함께하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디어 에베소서 마지막 챕터죠. 6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자녀들도 함께 말씀을 보고 듣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물론 우리 미국에 있는 에서 태어난 이민사에 자란 자녀들은 한국말 잘 못 알아듣죠. 대부분이.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참석시키시고, 또 어른들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 그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 자식들은 지금 나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이 챕터 말씀 나눌 때마다 참 설교하기 조금 부끄러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와서 살면서 반평생을 지금 살았는데 한국에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사실 세상적으로 하면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서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어떻게 해드린 게 없어요. 이런 설교를 과연 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본문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아주 심오하고 또 아주 특별한 그런 거룩한 내용이 담겨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 내용물이에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남편과 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항상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그렇죠. 프레임을 짜놓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도 21절에 있었던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윤리 도덕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세대에 있어서 적용되는 정말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시대의 문명이 점점 발달해져 가면서 가정이 와해되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벌써 오래전부터 많이 언급되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처음에 세워질 때는 청교도 정신으로, 그죠?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항상 교회 정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집 만들고 이랬어요. 역사가 보여줍니다. 가정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다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전화기, 이 셀폰, 이것이 다 망가뜨렸어요. 가정이 대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그런 원칙이 있어요. 최소한 식사할 때는 함께 하고 절대로 전화기 못 가져오게, 밥 먹을 때 못 보게 합니다. 애들도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대화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들이 정말 말을 많이 하고 싶구나, 힙했구나,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대화하길 원하는구나. 우리 이진이 여러분, 말 얼마나 많은지 집에서 제가 별명을 쫑알이 한다고, 쫑알. 그래서 저는 이진이 얼굴, 우리 형사 얼굴 보면서 밥 먹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그 시간 짧지만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자, 문명화가 가정을 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이 시대를 배교의 시대, 불경건의 시대, 신앙이 없는 시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모든 인간의 삶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되어버려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이런 무법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론 필요하고 비그리스도인들, 넌크리스천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예요. 물론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사람들, 나는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훈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이건 나의 문제, 동시에 이 사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이 교훈이 왜 필요하냐? 오늘 말씀은 관계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줍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관계를 맺습니다. 가장 먼저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죠? 부모가 나를 봤습니다. 자라서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다른 타인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의 삶과 일터의 삶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사랑의 보금자리이며 동시에 기본단, 공동체의 기본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올바로 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먼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왜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가장 먼저 가르칠까요? 그 이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봅니다. 첫 번째, 순종하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어떤 뜻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순종하다는 말은 어떤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아래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래서 위를 쳐다보고 듣는다. 이게 순종의 어원적인 의미예요. 즉, 이 말은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경청한다 하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 겸허하게 듣는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시겠죠? 이 말은 내가 들으면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죠? 순종을 왜 완전히 하는 거니까. 즉, 자녀는 항상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고,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왜 할까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 교인들 가운데 자기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하는 핑계로 부모 봉양의 의미를 소홀히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세상의 폐륜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나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세우신 영원한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에 아래서 이렇게 듣는 거죠. 여기서 기준이 있어요. 특별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중요한 기준. 그게 뭐냐? 반드시 주 안에서,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뭐냐?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잖아요. 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그 의미예요. 이해하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맡겼어요. 그러므로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대리인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최상의 존재예요. 죽게 하듯. 즉 부모에 대한 순종은 주님에 대한 순종의 일부인 거예요.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필요가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하는 것,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뭘 하고 뭐 안 하고 얘기 없다는 게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욱더 더 많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상으로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특히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 효의 종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게 굉장히 세게 그 말을 합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죽을 죄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게요. 우리 요즘 창세기 강의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면 20대 초반으로 가요. 한참 팔팔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을 때예요. 그죠? 근데 가서 너 죽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그 스토리 이미 봤잖아요. 얼마 전에. 아버지 노망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럴 수 있죠. 제정신인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라는 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주 안에서라 하는 것은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앞선다, 우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님 섬기고 교회를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한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은 그걸 의미합니다. 이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 핑계로 주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래서 주 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윤리적인 측면,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만 두지 않고 신앙적인 면으로 확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책임이 훨씬 더 많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이 훨씬 많아요. 일반인보다. 의무도 많고 책임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자,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본문이 이 불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순종하라고 전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럼 자 보세요.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해요. 자, 첫 번째, 믿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알겠어요? 불신 부모를 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고 있잖아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될 도리. 이걸 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부모가 예수 믿도록 해주세요. 그런 회심을 하기 위해서라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에 부딪히는 그렇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질문도 또 할 수 있어요. 그 근거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예수님 따르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망설여서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모 자식 다 버려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먼저 얘기할게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이 모순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먼저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먼저나 얘기할 때 둘이 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뭘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불순종의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나 혼자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 부모님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이해해 주시겠지. 더 이상은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겠지, 막지 않겠지. 이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내 혼자 구원 이루는 게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아가 다 부모님의 구원마저 이루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눌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먼저, 안 믿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위협을 받을 때, 또 부모가 고의적으로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호히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셔야 돼요. 예배를 못되게 한다. 거부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기를 구할 수밖에 없죠. 감화시켜주기를 구하시 바랍니다. 대신 싸우려 하지 말고, 혈기 부리지 말고,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로 인해 이런 일이 있어요. 많아요. 사실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올바른 판단을 이성적이어야 돼요. 신앙적이고. 근데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삶의 밸런스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위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 문제로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내가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삶적인 면에서 내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생활은 꽝, 가정에서는 꽝, 이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그러니까 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부모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안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모르고 못 본다, 못 이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멸하거나 비웃는 태도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 나쁜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복음서문에 누가복음 2장 보세요. 49절부터 51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을 부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부모면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죠. 가정에서 맺는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자만 이런 것으로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딱 오늘 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 그 가르침을 여러분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죠. 뭐랍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심플해요. 이것이 that's right.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이것이 옳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200번 가까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이죠.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마땅한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과도 딱 부합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부모를 주신 누구? 창조주의 뜻에 맞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울이 옳다 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 태초에 만들어진 창조의 질서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순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순종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6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자, 좋은 말씀 있죠. 바울은 1절에서 먼저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공경을 말합니다. 공경이란 무엇이냐? 높이는 것. 공경이에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높일 수가 있잖아요. 순종과는 좀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과 공경을 비교한 것들을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순종이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공경은 보다 뭐겠습니까? 실질적이고 심지어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다. 선물과도 연결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그죠? 선물 주는 거 제일 좋아하니까. 다시 말하면 공경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경 없는 순종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또 순종 없는 공경은 그럼 뭐겠습니까? 아첨에 불과하는 거예요. 한 척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진짜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공경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경은 과연 뭐라고 바울은 설명하느냐? 바울의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합니까? 만약에 나중에 자식이 물어보면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부터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또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니까, 그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조금씩 깨닫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효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서 불쌍하다, 그게 공경이 아니에요.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이게 공경이에요. 기계적으로 마지못해,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건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뭘 받아내기 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간에 거래가 있을 수 없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질투 없는 사랑은 오로지 효 하나뿐이다. 아멘 되십니까? 질투 없는 사랑은 효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어떤 의미에서 효도는 부모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에요. 리스판스예요. 옛날에 어떤 소설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 예화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인용을 합니다. 자, 프랑스 혁명 때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많은 환란과 또 빈곤에 빠지게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어느 날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자식이 3명 있는데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호소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군인이 봤어요. 너무 불쌍하니 가지고 있는 빵을 이렇게 어머니에게 줍니다. 빨리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빵 한 족을 받더니 그러자마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3조각으로 셋을 나눠주려고 3조각으로 나눠서 애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한 조각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군인이 궁금하잖아요. 당신은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 부모가 말도 안 하고 자식이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옆에 있던 그 상사가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안다. 왜?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 자기는 굶으면서 자식에게는 주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저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이런 삶을 살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어쩌다가 맛있는 게 생기면 제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섬기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민자로 살면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어쨌든 간에 아무것도 못 해드리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또 우리는 왜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이라는 말에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뭐 공부 잘해라, 성공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 건강해라, 사랑한다. 그런 얘기, 저는 그런 얘기 어머님부터 많이 들어요. 여러분 자식의 도리로서 자식이 먼저 병들면 그게 불효라고 그랬어요. 또 사랑하지 못하면 교리할 수 없고 효도할 수도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소원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드려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될 때. 또 한 가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C.S. 루이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에로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스톨게의 혈육간의 사랑이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자라난다.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필리오 친족간의 사랑이죠. 이 필리오에 의해서 성숙되고, 다시 말합니다.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리오에 의해서 성숙되고 마지막 뭐가 나왔습니까? 아가페로 말미암아 완성된다. 아멘 되십니까? 즉 어떤 관계든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착되어야 한다. 그런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아가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잊지 맙시다.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로 받았으면 아가페로 갚아야죠. 혹여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상황 받아본 적이 없어.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많습니다. 하지만 못 받았어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음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공경을 얘기하나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성경을 인용하죠. 뭐라고? 처음부터 주안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왜 첫 계명이라고 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오늘 말씀과 일맥상 동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이 얘기인지 아시겠죠? 10계명은 두 가지 파트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나옵니다. 맞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도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첫 계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게, 저 어렸을 때 세례 받을 때 목사님께서 이거 물어보셨어요. 내가 굉장히 이게 부모한테 효도 안 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세례 문답할 때 이걸 맨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냐.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도 효도를 잘 못해서 이게 문제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첫 계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가르침이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공경할 때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복이 따른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보여줍니다. 어떤 복인가? 첫 번째, 우리를 잘 되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 관계예요.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그죠? 이 관계에서 실패하면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 샘플이 없으니까, 모델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서 부모와 아주 성공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훌륭한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관계를 잘 맺고 부서졌으면, 망가졌으면, 뒤틀렸으면 회복하기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말미암아 다른 일도 잘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슨 복이 따릅니까?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특별한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로 일반적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사실. 자, 이 말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무조건 100살 넘까지 산다. 이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보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고 같은 삶의 조건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확실히 이런 순종과 공경을 보이는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화목해요. 자녀들은 큰 불상사 없이, 재난 없이 복과 장수를 다 누리는 것을 우리는 통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꼭 오래 살라고 이거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죠. 지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효는 가정교육의 기초라고 했어요. 효자가 효자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맙시다. 제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특히 어른들 모시고 사는 가정들 있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 모습을 보여야지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 고려장이라는 나쁜 아주 풍습이 있었어요. 아시죠?
항상 그 부모 효도할 때 이 예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또 인용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이 든 부모를 산속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귀찮으면 힘드니까. 이런 얘기예요. 언제 어느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 뭐 너무 부양하기 힘드니까 지게 지고 갑니다. 자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버리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다가 한참 다시 중턱까지 내려왔는데 보니까 지게를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하는데 아들이 아유 가서 같이 다시 가지고 와야죠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너무 힘든데 언제 또 같이 올라가냐. 올라가면 또 어머니 또 만나면 또 가슴이 얼마나 아파. 버리고 온 어머니. 그냥 내비두고 오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게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지금까지 가세요? 왜 그랬겠어요? 그 가지고 와야지 내가 나중에 그 지게 가지고 써먹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버지도 늙으면 내가 그 지게로 졌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차 싶어서 다시 올라가서 어머니를 업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를 보일까 봐. 여러분 왜 효가 사라졌겠습니까? 효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본 게 없으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부모님이 어떻게 했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할 말 없어집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그랬어요. 순종과 공경 내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실천 덕목입니다. 게다가 성도라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긴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어불성설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은 보이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된 도리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사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4가지 부모상. 이 동양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4가지 상이 있어요. 첫째가 나를 낳아준 부모, 생물학적인 부모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를 가르쳐준 부모, 선생님을 말합니다. 세 번째, 나를 지켜주신 임금, 나라의 왕, 그 부모가 있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나의 영적 생활을 지도해주는 부모, 뭐겠습니까? 목회자입니다. 이 4 부모에 다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풍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과 공경으로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없는 상황과 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또 특별히 기도로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들 기억할 때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대대로 이어나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가정을 주신, 우리 부모님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